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제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싸움, 다툼하면 같은 의미, 분쟁을 의미하지만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 간에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 큰 전쟁 같은 것을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모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다툼은 마카이라고 해서 개인 간의 작은 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싸움이든 아니면 작은 분쟁이든 중요한 것은 이 분쟁 가운데 왜 우리가 휩싸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또 야고보는 답까지 이야기하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욕으로부터 이런 싸움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정욕은 욕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쾌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 욕망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피를 흘리든 눈물을 흘리든 고통을 당하든 죽어가든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정욕과 욕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그리고 분쟁이 그리고 다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욕 가운데 사로잡히고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만 취하면 내가 다 잘 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결국은 내 쾌락과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1절에서는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2절에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정욕의 그 과정과 결과를 말하는데 시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고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살인하며 싸우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고통만 있는 거예요. 아픔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처가 있고 죽음으로 살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을 추구하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싸우고 다투고 이런 문제로 해결을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싸움이 덜 치열해서가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욕망과 내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다툼도 피하고 싸움도 피하고 그리고 피차 행복한 삶, 가장 사람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께 때로는 강요하듯이 또 울부짖듯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3절 말씀에서 구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는 것이 귀한 일이죠. 복된 일이죠. 사실 야고보에게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딱딱해졌다, 굳어졌다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늘 바쁜 사역 중에도 새벽에 또 한간 시간을 내어서 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이 정말 내게서 물러가기로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나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 거기에 기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 마무리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의례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열매들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경우에 여전히 자기 욕망과 또 정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욕망과 정욕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나서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자,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소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을 교만하다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 희망사항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지만, 그러나 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과 부합한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요? 라는 것을 묻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간구할 때에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요? 라고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잔잔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알고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1분이든 2분이든 기도한 내용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잔잔히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번뜩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셔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뜻과 생각과 또 사단이 주는 우리 본능과 또 욕망과 정욕에 따른 생각들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인데, 거기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드는 삶이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정돈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다 옳은 것처럼,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이웃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다가갈 때 다툼과 싸움을 피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날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멋지게 내 인생을 가꾸어 보리라. 물론 그런 희망사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여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늘 주어진 하루 이 삶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내일을 선물로 허락하시면 그 날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의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혹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한 뜻대로 겸손하게 살기로 원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정말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하루 삶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오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선거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좋은 일꾼들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정말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고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나회 우리 원리와 친목기로 모이는데 우리 많은 교회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요리 청년들 대신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